찬송 하나님께 20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20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아름답고요, 또 귀하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찾으셨으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마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에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얘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여호야김 몇 년이냐면 4년이에요. 36장 1절에 보면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한 거 얘가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라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제 서기관 바룩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이제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는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이 이 3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낭독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온 사람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 다음 해죠. 5년 여호야김 5년 9월에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은혜를 구할 때 이 바룩이 거기 이제 성전에 있는 그마랴라고 하는 이제 서기관의 방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 말을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뭐 꼭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왕궁에 내려가가지고 서기관의 방에 있는 고관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관들이 바룩을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룩에게 예레미야에 전한 말씀을 다 한번 낭독하라고 하니까 15절에
그것을 다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36장에 벌써 3번이나 이 8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혹은 이제 고관들에게 말씀을 이제 다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듣고 이거는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에게도 듣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부정하고 막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거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사는 것이 아닌가. 왕하고 듣고 우리가 이걸 의논해 봅시다 하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야김 왕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레미야 예언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게 하죠.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여훗이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한 3장, 4장 이 낭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겨울 왕이 궁전에 가 있는데 자기 앞에 이제 화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씩 다 던져가지고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훗이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고관 중에 몇 사람, 엘나단, 들라야, 그마랴가 25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고 만류했지만 왕이 듣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말이죠. 이 유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우한 거죠.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여호야김 왕의 두루마리를 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다 왕, 이스라엘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등사본을, 이게 복사본이죠.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혹은 뭐 참모들이 가르치는 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면서 매일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는 아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뭐 율법 같은 거 곁에 두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두고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가 모세 율법에 말씀하신 것 정말 거꾸로 살고 있었구나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구했을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뭐 바벨론 군대에게 우리가 망한다고 이런 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예레미야 이놈 누구야? 이걸 기록한 바로 이거 잡아와 하면서 아들하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셔서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27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을 불사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28절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이제 구해다가 옛날에는 이 종이 같은 것이 없었죠. 양피지를 이제 산 거죠. 거기 이제 양피지에다가 털리 있는 쪽 이제 안쪽에다가 그걸 깨끗하게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32절에 보면 바룩이 다시 여호와의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다시 다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서가 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시드기야 이후의 일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예레미야 서가 된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네가 전한 말 다 이렇게 불사르고 왜 이따위 말을 기록했느냐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의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23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이 슐렉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요. 벌레가 기어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슐렉입니다. 던진다. 던져가지고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 같은 말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하는 말도 요 슐렉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의 시체가 내던져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어를 같이 사용함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내던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인생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던져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거역하세요. 우리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을 전파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을 걸렸지만 나는 50년 내에 이 성경을 아예 박살내고 기독교를 마해시킬 것이다. 다 건전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을, 기독교를 경멸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막 비판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얼마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집이요, 성경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만든 성경을 보관하는 성경 보관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다 불태워버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예레미야서를 쓰셔서 그때에도 우리 시대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고 계신 것이죠. 도리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버리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의 성경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운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기도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 말씀 오늘도 순종하려고 마음을 얹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이 여호야김과는 정반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만큼 가고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